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두 번에 걸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되는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따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하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면서 따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최단 거리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따르는 방법들이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우선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런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가는 것, 가깝게 가는 것, 그것이 무조건 가장 옳은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총망라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어요.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향해 가십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우회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각각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그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비하면 유대 지방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비판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유대 지방에 더 나아가서는 팔레스타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던지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굳이 묻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대단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만 분위기상 어울릴까요? 기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말은 그래, 너도 나를 따르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정착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또 그동안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은 얼마든지 좀 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좀 이렇게 호의호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곰곰이 지켜봤더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정황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본 결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질 법도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제자도의 삶이 뭔가 되게 이게 성공적일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로 가득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그 대가를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대가를 기대한 거죠? 야, 이분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적어도 나한테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대가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종착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당하실 것처럼 세상의 미움과 외면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대꾸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 자리에서 포기했는지, 어느 정도 따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협하고 분명히 오류가 가득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도란 결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무조건 고생만 하는 것이고 이 고생이 결과적으로는 그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고생 끝에도 그다지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보장되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을 잘 찾으셔야만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에서 아니면 또 인근의 다른 교회나 어느 집회 현장에서 간증을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보통 그렇게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분들은 좀 알려진 분들이나 아니면 그분이 그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용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일, 아니면은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은혜를 또 이렇게 증거하는 일, 그런 거를 간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간증은 보통 어떤 간증인가요? 그 심신이 약한데 그것이 뭐 치유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극적으로 해결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다든가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우리가 더 마음이 쏠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간증을 말하는 대상이나 저 자신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와 너무 격차가 커버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도 지금 힘든데 이 사람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나도 지금 몸이 아픈데 이 사람들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성경을 몇 번을 봤더니, 어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받았더니, 아니면은 뭐 전도를 막 작정하고 몇 명을 했더니, 뭐 집을 팔아서 뭐 건축허금을 냈더니, 뭐 어떤 뭔가 희생을 했더니 놀라운 대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런 붐이 잠깐씩 일어납니다. 만약에 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더니 정말 병원에서 포기한 그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교회 새벽 예배, 막 철야 예배가 막 미어 터지는 겁니다. 뭐 오래 가진 않지만 막 그렇게 가요.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인색했던 내가 작정하고 막 뭘 어느 정도로 포기하고 팔아가지고 그걸 건축헌금 냈더니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그렇게 뻥 뚫리고 잘 되게 되었다 하면 한동안은 교회 재정이 또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도 저 사람이 받은 그 대가가 주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 반대로 실패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뭔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거에 합한 또 이렇게 뭐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는 일단은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결코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일이 꼭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기대한 만큼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 따른다는 것.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자꾸 구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또 소명을 받은 사람, 뭐 목회자들이나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뭔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상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그저 구원받고 내 믿음 잘 건사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었다, 제자라고 기록되었던, 뭐 왕 같은 제사장이 기록되었던, 그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그저 이 세상 삶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살아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몸은 계속 아플 수도 있어요. 역경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이상한 일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을 팍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데 그러면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예비하셨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필요를 내려놓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도 옮겨주십시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걸 내가 받는 것이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은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받을 잔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아버지가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거기 가서 그 잔 앞에 무릎 꿇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말어. 그러니까 왠지 받아야만 될 것 같고, 왠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조건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만나는 과정이라면 그걸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다 그 길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과정이죠. 목적지가 아니에요. 순간이죠.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부득불 나를 이 길로 데려가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이제 곧 폐막식이 있을 겁니다. 사실 크게 이번 올림픽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메달들을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죠. 저도 이제 대부분은 봤습니다만 그 인터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이 있어요. 뭐 기쁘다, 뭐 반갑다, 뭐 누구한테 감사하다, 막 후련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어떤 얘기가 꼭 나오냐 하면 지난 훈련 기간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들을 다 합니다. 사실 그렇죠. 나라를 대표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경쟁에서 최고가 되려면 그동안에 얼마나 그 뒤에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력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까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요즘처럼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남자애들은 크게 3가지 정도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경찰, 과학자, 소방관이었어요. 그 저 같은 애들만 특별하게 어쩌다가 한 번씩 대통령이요 막 이럽니다. 근데 보통 애들이 그 당시 그런 꿈을 얘기할 때 근거가 뭐였는지 아세요? 멋있어 보여서요. 남자애들은 비슷했어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남을 돕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뭔가 남의 이목을 받고 이왕이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라면서 그 꿈 3가지를 말고 다 다른 직업들로 흩어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까요? 물론 그 직업군이 모든 직업을 대표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방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체력으로는 못합니다. 보통 사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소방관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불 나면 불 끄고 사람 구해주고 뭐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우리는 직접 볼 수도 없고 말로도 듣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불 나면 119 쉽게 생각하지만 그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 다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렇게 최고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바라보려고 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주로 즐겨 듣던 간증도 그런 거였던 거야. 그냥 저런 대가를 얻으려면 나는 뭘 하면 될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가는 그런 차원에 머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갈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쉽지 않은데 너 할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은데 너는 그냥 빠져.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라는 건 솔직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만하다라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만 보면 그래,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순간은 괴로울 거예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나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만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면서 잔뜩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만 들으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가난해야 되나요? 무조건 아파야만 하나요? 무조건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요? 무조건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달라요. 앞선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태처럼 따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시급한 다른 얘기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그 일 하고 따라와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너무 매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겪으실 일도 없고 그렇게까지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세 번째 사람 이야기에 좀 많은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안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이 한가하게 길거리에 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이 있어야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오늘 내일 하시는 와중에도 당연히 아버지 곁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알고 자식의 도리라는 거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상 좀 연세가 있으시고 우리는 모르는 어떤 지병이 있어서 언제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그저 그렇게 길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속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초청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멀쩡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정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다른 가족들 보고 장례식 치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양감사도 자기 가기 싫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을 그냥 그럴싸하게 잘 푸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굳이 하지도 않을 사람, 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괜히 이 사람 성경에 기록되게 해서 두고두고 욕먹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분이 곧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 일을 시키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세상 일하는 것보다 무조건 우월하니까 이거 다 무시해라. 외고수적인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놀라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말은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도리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실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또 이 현실,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맡기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오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칠의 차원에서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영역까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실제 나의 본심은 세상에 더 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심중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중요한 것을 어디다 보관해 놨으면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그쪽에 더 신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 있는 건지, 누가 건드리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내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졸업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소풍 가서 단체 사진을 찍어 왔어요. 막 몇십 명이 깨알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자녀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작으니까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찾더라도 금방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내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다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다 교복을 입었고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겼고 해도 그 아이의 부모만큼은 그 아이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전에 이제 우간다 이제 선교를 가면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이제 후원금이 기존에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환전돼서 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중간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팀이 가니까 그냥 우리 팀이 그 돈을 그냥 100%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외환관리법 전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공항에도 잘 통과했고 신고 다 했고 이제 우간다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 만나기까지는 4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만 했어요. 또 다른 또 일정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 팀원들이 책임자인 저한테 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저는 그동안에 다른 기관들 살피고 이렇게 선교지도 다니면서 신경이 내 몸에 그 복대에 차고 있는 그 돈에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곳곳에 뭐 산적이 있다는 둥, 뭐 도둑이 들끓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도 듣고 가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베개 이렇게 밑에다 깔고 자는데 그 돈 냄새도 별로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 누가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나. 아니 베개 밑에 돈 뭉치가 있어요. 어떻겠어요. 이게 막 고개가 계속 꺾이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한 4, 5일 정도를 제 신경은 계속 거기가 있었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가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뭐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사람 마음이 아무리 의연하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죠. 첫 번째 사람은 자바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자바지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같아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내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뭐 장례식도 아니고 실제 뭐 장례식을 치를 만한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따르는 마당에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같아요. 일단은 다른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금방 끝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고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따를 마음도 없고요. 일단은 내가 가족들하고 한번 좀 얘기나 좀 해보고 결정하고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찾아왔어요.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오겠다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런 본래 의미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사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그냥 매정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무작정 하나님의 일만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요셉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별세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 집의 가장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의 그런 가사를 책임지는 다음은 누구일까요? 장남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그렇게 염려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부득불 이렇게 가족과 좀 이렇게 작별 인사한다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다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 잘 안 쓰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드라마나 이런 코미디 프로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날 때 주로 나오는 대사가 이거였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줘. 그럼 내가 다 따줄게. 이런 거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자들이 거짓말쟁이 이런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담긴 과장법이잖아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연합해서 살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이렇게 대예배 드리면서 이때만 그냥 체면치레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 정도만 나 할 만큼 했고 나머지 시간은 나의 시간이고 또 나의 삶이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내도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제자도의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차에 어지간하면 내비게이션에 달려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도 다 보면서 운전합니다. 추행길을 갈 때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요. 자, 목적지 설정 딱 해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알려주나요? 그 목적지에 닿더라는 길을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차가 막히면 좀 더 빠른 다른 길을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 과정만은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출발해서 우리 동네 어디 역까지 왔어요. 근데 그 과정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이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이고 심지어 내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곳인데 계속 내 뒤에 있었던 길만 보여준다면 나는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고랑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곱게 고랑을 내야 그렇게 맞게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데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그 눈앞만 보면서 이렇게 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고랑을 낼 수가 없겠죠. 일의 능률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삶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즉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뒤돌아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지향점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냥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고 하지만 그 대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후의 삶은 제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부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말이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 자체로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냥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몫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해요. 그 때로는 이 십자가 좀 크고 거추장스럽네. 십자가 모양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조그맣게 만들어요. 이왕 만든 김에 목걸이로도 하고 귀걸이로도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실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처럼 예수님에게 지어진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라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역경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뽀야머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